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해 가면서 두 가지의 축복이 있다 그랬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인간은 영적 존재다. 여러분 그 의미만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 기도책 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저는 그 제목과 거기에서 나오는 본문, 그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좀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고 축복으로 결산을 한다. 거기에 요절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줬는데 저는 그 내용의 의미가 아주 실제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즐겨낸다는 말은 즐거움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은혜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 체험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를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하죠. 복음 누림하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강단 사문을 적용하기. 특별히 여러분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 이렇게 지속을 하시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내 문제가 뭐라는 거가 정확하게 진단되고 그리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 그거와 답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럼 신앙생활에 바른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계속 그 속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천국 가는 날까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2절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다. 그래서 영적 문제. 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미신, 종교, 어떤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가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다. 정신 문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정신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여자는 잉태고통, 아기 낳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남자는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야,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국가가 왜 이렇게 어렵고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거기 나와요. 가시덤불, 엉겅퀴.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이 산자의 어머니 이제 자녀를 낳게 됐죠. 가인과 아벨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손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거기서 여러분 꼭 잡아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자에게서 난다는 얘기죠.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게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 처녀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해가 돼야 그런 천주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신성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마리아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의 이렇게 도구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를 추종하면 안 돼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 생각하면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꾸 천주교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말씀보다는 행위. 그래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인하고 대화해 보세요. 구원 받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아직도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루터가 붙잡은 언약이 로마서 1장 16,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죠. 예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2025년 오늘 4월 13일이잖아요. BC, AD, BC, AD. 예수님 오신 후 지금 2025년 4월 13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갖는데, 근데 그분이 구원자, 구세주, 그 구주라는 뜻은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건져내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한 분.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직접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12 제자들과 만나면서 물어본 거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건 말 그대로 같다요. 그래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믿는데 그리스도가 삶에 실제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사건이 나와요. 에덴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거기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신약에서는 십자가잖아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십자가.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하여서 피,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해서 십자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인간 문제와 답.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나누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최종 정리를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와 답. 그래서 그 문제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은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주제 요절로 6절을 드렸고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인데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여인이 뱀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3절이에요. 3절. 여러분 3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지 얘기를 해요.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하고 나무 열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메시지가 틀린 거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 막 쏟아져 나오죠?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복음의 눈을 갖고 그 메시지를 봐야, 복음 관점으로 메시지를 봐야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메시지가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메시지는 틀리지 않아요. 메시지를 복음의 눈이 아니면 말씀이,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아내지 않고 자꾸 메시지, 지식화된 내용 가지고 뭔가를 자꾸 풀으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고린도후서 8장 9장 7절에 대한 내용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말씀이 정말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즐거움으로 낸다는, 즐거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이게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실제로 은혜가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갖고 신앙생활해요. 그럼 한계 와요. 성경에서는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문제가 어딨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거.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포된 말씀, 강단 3오늘을 적용해서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만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그러지 않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혀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 참고할 게 뭐예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입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 영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 말은 영이 있냐 없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삶이 좌우된다는 거, 그걸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자. 여러분 한번 가까운 친구에게 여담 삼아 얘기해 봐요. 마귀 자녀 잘 살고 있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분 나빠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 가르쳐. 그러면 너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비밀이 있다. 뭐 해야 되냐? 신분 바꿔야 된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까운 친구에게 좀 농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 속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럼 오늘 인간 문제의 답 중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주로 강조했지만 이 세 사건이 다 굉장한 그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에덴 사건. 자, 에덴 사건 오늘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 보셔야 돼요. 2장 16절에 임의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 자유롭게 먹으라. 자유롭게 먹고 살아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7절부터 20절까지 그 결과가 나오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후손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그건 결과죠. 결과를 따라봐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던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행위, 종교, 선행, 어떤 철학, 근데 그게 사단을 섬기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내게 임신하는 고통. 인간에게, 여자에게 여자의 많은 고통이 있지만 임신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출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이 낳아본 사람은 다 인정할 거예요. 정말 죽다 산다 그랬죠? 요즘에는 그렇게 순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아이 낳을 분에게 미션 하나 드릴게요. 복음 누리면 순산합니다. 에덴을 누리면 순산해요. 고통 없이. 그렇게 쉽게 날 수 있어? 그렇게 쉽게 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리시면 편안하게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를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 그래서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수고하는 그런 삶을. 그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남자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주어진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봐야 되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 내가 먹을 것은 발의 채소인즉. 가시덤불, 엉겅퀴. 지금 국가 문제 복잡다단하죠. 시대 문제 지금 복잡다단하죠. 전국 세계 문제, 지금 지구 문제가 복잡다단하잖아요. 그게 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온 결과입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답을 줍니다. 창세기 3장의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잖아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여기에 키 단어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언약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 이 여자의 후손을 잡았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승리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성구도 하나 잡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말은 피뿌림을 했다는 뜻이에요. 피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 사건의 키는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 단어, 문장과 성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그 언약,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메시아 언약, 그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에서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답부터 내면 홍수 사건에 뭐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홍수 사건에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방주가 뭐예요? 메시아의 의미죠? 방주가 메시아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의 의미를 가진 이 노아가 왜 승리했어요? 노아가 승리한 비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물어봐도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그것은 피제사를 늘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짐승들을 지금 골라가지고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이 놓겠어요. 놓아야 얼마나 놓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깝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세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리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럼 이 내용이 뭘까요? 3절에서 7절 내용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 떠남, 4절 네피림, 사단에게 잡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5절에 7절 죄악 가운데 살게 됐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역사의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당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어. 네피림 시대. 지금 네피림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종교나 미신이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걸 갖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고상하게 네피림 운동, 프리메이션, 네피림 운동이죠. 네피림 운동이 뭐예요? 접신 운동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로 이 사단의 공격이 원래 찬양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음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에 그 인간 문제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냐? 하나님 왜 그 시대를 멸망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잡혀버렸고 그리고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멸하기로 했다. 근데 거기에 은혜 입은 사람이 있다니까. 은혜 입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와 노아 가정. 그래서 6절에서 8절이죠. 거기에 8절에서 10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요, 은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은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은혜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은혜요. 여러분 예수 믿되 우리 만남의 교회 다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갖고 누리는 교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제대로 잡고 복음 누리면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아벳이라. 그래서 그 노아와 노아 가정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겐 뭐가 있었다고요? 피제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피제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떻게 구원하냐?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8절에서 20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어머니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랴. 그런 응답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앞에 에덴 사건은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 홍수 사건은 방주와 창세기 8장 20절.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개인이 잘났고 지식이 많고 배경이 좋고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그 문제, 그 시대의 문제, 인간의 문제,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에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 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자,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거, 인간이 뭔가 열심히 살지만 바벨탑에 대해서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거기에 5절부터 9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들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들이 언어를 흩어가지고 이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27절에서 32절, 그러면서 인류가 계속 이렇게 또 인도받게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죠.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보이고 있는가?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그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그 부부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뭘까요? 메시아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 메시아 언약이요. 그 메시아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너와 내 후손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고 그 가정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은 승리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후손의 의미를 잡은 사람이 승리했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승리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승리했는데 메시아 언약 잡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받아요? 가나안 땅에 언약을 잡은 사람. 그러면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은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잡고 그리고 그 시대에 실천한 게 뭐예요? 피 언약입니다. 동일하죠?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12장 7절 9절에 피언약 나오죠? 피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잡았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이게 동일한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여준 거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바로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 피제사.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와 피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언약을 잡은. 근데 대부분 언약은 잡았는데 그 언약의 의미를 한번 구원받을 때만 잡고 그 이후엔 놓쳐요.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메시지를 나눌 텐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을 갖고는 있는데 실제화시키는데 시간표가 필요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찾아내고 그걸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실제 여러분 각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어려움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복음 누림을 계속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실제 자신껏 돼야만 그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실제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중보 기도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하는데, 근데 실제 문제는 중보 기도도 기도할 때 해결은 됩니다. 근데 자신이 체험하는 건 안 돼요. 자신이 체험하려면 자신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해줘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고백 선포할 때니까 묵상하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한 7번, 10번 이렇게 해주고 의미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의미가 실제로 믿어질 때 해방받는다. 그러면서 선고 하나 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거, 요게 응답이에요. 그걸 맛보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 누림이 정말 된다면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 우리 교회에서 3가지 하는 거, 복음 누림하기,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
강단 사문을 적용하기. 근데 이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그 실제가 돼야만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 잡으세요.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 그 홍수 사건은 방주와 창세기 8장 20절. 바벨탑 사건은 그 가나안 땅.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나안 그러면 되지만 가나안 땅과 창세기 12장 8절 9절 이렇게 여러분 하면 그 문제 그 사건을 그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 답을 여러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와 피 언약이었고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이렇게 잡으시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처음 했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완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육신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는데 성경에서는 밝히 우리 문제를 정리해 줬습니다. 에덴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거기에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해 주셨는데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결받고 증거받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